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매듭 지으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 또 성탄절 예배에 나와서 함께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나누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복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점치는 곳을 그렇게 연말과 연초에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플을 통해서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죠.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보내준 이 자료를 보는데 놀랬던 부분은 신앙인들의 51%가 운세 서비스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51%면 100명 중에 51명,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특히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복이 제일 궁금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재물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답변을 한 사람이 6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2%가 건강에 대한 운세를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운세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71%가 마음의 위안이라고 답변했고요. 59%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복이라는 개념에 투영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내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복,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규정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은 흔히 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복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떠나야 할 자리를 아는 데서부터 그 복된 길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 선명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죠. 어느 집사님의 표현을 빌려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들과 남편을 챙기고 출근하면 이미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 그 집안일을 하노라면 이미 자야 할 시간을 훌쩍 넘긴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바리새인의 요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내어 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연초마다 순장님들께 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다 보니 저 역시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순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순간이 오면 뒤통수가 시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싫어지고 막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순모임 방학 때가 되면 마음 한켠으로는 좋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두 한 번쯤은 마주해 보았던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힘들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묵상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작게 읊조린다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해는 먼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출발은 읽는다라는 겁니다.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묵상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달달 외운 거죠. 사실 읽는 것 자체도 어쩌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성경을 읽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 놓았다고 하죠.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꿀을 찍어서 이렇게 먹다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꿀을 먹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고백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곱씹는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을 한 번만 읽고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재겠죠. 사실 그냥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참 만날 때면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과 상황을 모르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복해서 읽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서서히 이해되고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조금씩 더 깊이 이해되고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테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은 한 번만 읽고 덮어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곱씹고 반추하라는 뜻일 겁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구약학자가 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역시 인스턴트처럼 먹고 싶어 하죠. 유튜브의 쇼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빠르게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죠.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없이 자판기처럼 즉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임을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결국 묵상의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은 여전히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곱씹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죠. 저는 이 순간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라 믿습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이 어쩌면 때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때로 놀라운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도 할 테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묵상의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조금씩 변화되어 갈 테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 묵상은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을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뿌리 내리고 내재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46편 말씀을 읽는데 5절 말씀이 저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함께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길의 완성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분명히 말한 바가 있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신뢰,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려면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죠. SNS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개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만 성공하는 인생처럼, 복받은 인생처럼 착각하기도 하죠. 끊임없이 이 땅의 방식으로 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대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아마 우리에게 속이는 자, 도망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그 인생 전반부에는 분명 자신이 생각했던 복을 쫓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그 복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인물, 그가 야곱이었지요.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일그러진 인간성을 잘 드러내어줬던 인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완전했던 그 인물을 붙들어 주셨지요. 끝까지 붙들어 주셨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끊임없이 결단함에도 여전히 죄의 자리를 맴돌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속에 오버랩되기 때문일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시편 기자의 표현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암시해 주고 있는 그 언약적인 장치로서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려는 이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자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시편 1편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끊임없이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뒤얽힌 욕망들을 끊임없이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마저도 속이고 살았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을 테죠. 나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말이죠.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